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와서 가려다가 자기들을 깨매고 뒷걸음 들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실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들이 다시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창조절서의 회복이지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의 아들들 중에 함은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고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고는 그것을 조용히 덮고 그 치부를 보지 않고 가려주지요. 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남은 사람과 동물에게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였습니다. 이 노아의 언약에는 보존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에게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고 또 함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언약갱신을 통한 새로운 출발에서도 인류는 계속 타락한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과 함에 그의 아버지의 합체를 보고 라는 사건은 언약갱신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약속의 후손이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18절로 21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본문은 노아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곡물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농산물이지만 포도는 여유로운 삶을 위한 농산품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포도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포도주는 음료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을 과다하게 먹으면 그것은 취하게 되고 그것은 죄입니다. 잘못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하체를 드러내었음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사장은 고대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지요. 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던 의인이었던 그렇게 칭송받았던 노아도 이 완전한 자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달콤함에 취하여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잠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로 23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함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가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이 셈과 야벳은 그 옷으로 자기 아버지를 덮음으로써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았음을 매우 주의 깊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접근은 조심스러웠고 그들은 자기 어깨에 옷을 메고 노아를 향해 등을 진 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고합니다.
지금의 시각에서는 함의 행위가 저주를 받을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가정의 지위가 매우 중요했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이 아들의 가장 큰 의미였던 고대 사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모의 수치를 떠벌리거나 공동체 지도자의 실수를 조롱하며 퍼뜨리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중하고 배려 깊은 행동으로 누군가의 그 잘못들을 수치를 함부로 퍼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남의 수치와 약점을 조롱하지 않고 배려하고 가려주는 선한 이웃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 노아가 이 함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술 취하고 하체를 드러낸 노아의 실수는 아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 함 아들이 저주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함은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경하여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함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6절에서 누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셈인가요? 아니면 노아인가요? 문법적으로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셈과 하나님의 밀착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한 것과 비교됩니다. 이제 셈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셈을 복주십니다. 양자 간에 서로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노아는 셈을 복주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셈의 복과 대비하여 다시 가나안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앞에서는 그의 형제의 종이 된다고 한 반면에 본절에서는 26절에서는 셈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27절은 하나님이 셈의 후손에게 임하고 그와 함께 자리 잡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7절은 하나님이 셈의 후손에게 임하고 그와 함께 자리 잡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을 짓고 또 나중에는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스케노생하신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셈에게 주어진 이 예언이 완성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셈의 후손에 거주함으로써 노아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코네생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지요.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는 다시 변성합니다. 세 아들은 각각 복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은 영적인 복과 함께 여인의 후손의 줄기를 이어갑니다. 야벳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은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태도를 갖추지 못하여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훗날 그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의 심판을 받은 일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자녀에게 잘못된 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음 세대에 악한 이러한 관습을 남기지 않도록 지금 우리 삶에서 속히 우리가 청산해야 되고 없애야 할 그러한 태도는 없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찬양이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샘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의 장막을 펴시고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가나안 이스라엘 중에 거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사람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셈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셈의 후손에게 이어진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노아가 땅에 정착을 했는데 실수를 하지요. 이 포도주를 먹고는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설명을 하다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 근동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약한 알코올이지요. 근데 노아는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는 거기에 취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셈에게 향한 그 영적인 복, 하나님의 주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에 하시겠다는 그 복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과 완전한 자고 하나님 의인이며 주님과 동행한 노아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실수했습니다.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노아조차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남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에게 함부로 피해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노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있지 않은지 회개할 것은 있지 않은지 간절히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셈에게 임한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임마누엘에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주님이 장막 쳐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항상 기도드리듯이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화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의미로 불렸던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노아조차도 본문에 보시면 술을 먹고 실수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행위나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되는 것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을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군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원찮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디에 있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아픈 것을 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